지난주에 말씀받은 대로 지금도 일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볼 때 저는 다윗의 시가 맞다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시편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 복이 있다는 것은요, 복을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이 있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복을 주신 분이 계시다. 또 하나는 그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대부분 몰라요. 왜냐? 복을 주신 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에 건강, 장수,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진짜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 장수하고 복 있는 사람이 명예를 얻고 복 있는 사람이 재물을 얻어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복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아주 운동을 많이 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폭력배가 되고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뭘요?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치고 그걸 가지고 범죄를 하고. 여러분이 정말 오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바꾸기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전쟁에 임했는데 적군들을 숲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냐? 미리 그 숲에 기름을 뿌려놓고 적군을 유인해서 불을 질러서 죽이는 화공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략대로 다 됐습니다. 기름도 뿌려놓고 적군도 몰아넣고 불을 질렀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졌어요. 졌습니다. 그때 탄식하면서 제갈공명이 한 말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장보다 지혜가 있는 지장이 낫다. 지장보다는 덕이 있는 덕장이 낫다. 덕장보다는 하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장군이 낫다.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낫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을 누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 축복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는 이것은요, 사탄이 절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운명이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주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사실적인 비밀을 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불안해서. 또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왜요? 그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힘들어할 그때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릴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대신에 뭐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네 생각이 분명해야 된다. 주관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저는 이 말이 불신자의 경우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계속해서 갈등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큰 위기가 옵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다.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 가지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는 크게 세 가지 증거가 나왔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블레셋이라고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꺾고 난 이후부터 블레셋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했어요. 이게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에 그것을 준비를 했지요. 오늘 다윗이 가졌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어떤 삶이냐? 불신자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불신자의 방법,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지금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성공의 어떤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요. 다윗과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 없는 사람의 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지요?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의 언약의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도전을 받았어요. 불신자들의 성공, 그 성공한 사람들의 힘, 거기에 공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 불신자의 성공은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블레셋 같은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그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평생 동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을 쫓았던 사울 왕에게 23절에 보니까 악령이 임했어요. 겉으로는 왕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어떤 사람입니까? 그 키를 환산하면요 293cm, 그리고 그 갑옷 무게만 57kg, 창날만 7kg.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사람이 전쟁터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을 다윗이 전쟁터에서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왕, 장군,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활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다윗의 선포였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나는 큰일 만났구나, 너무 두려워하면 큰일을 맙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언약 가진 사람들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뭐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을 복을 받았는데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모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났어요. 이스라엘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들이 노래하기를 뭐라고 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겼어요.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게 뭐냐? 다윗을 죽이는 일에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움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장군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에게 고난의 시간표는 고난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었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앞당기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서 세상 방법을 따라가고 불신자의 방법을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오늘 2절이에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완전하지 않는 내 생각, 절대 그거 고집부릴 거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는 내 능력, 그걸 우길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생각 바꾸기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경을 따라 처치하는 사람들,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이 힘이 있어서 권력을 가지고 많은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따라가느냐? 여론 따라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여론의 영향이 큽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이 왕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하냐? 다윗을 죽여야 된다.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될성 부른 떡잎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먹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뭐지요? 이런 여론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거짓말까지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악령 들려있는 사울 왕에게 계속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예 군대가 동원되어져요.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 같으면 괜찮은데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또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와서 누구든지 덤비라고 했을 때에 겁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정을 내렸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저 골리앗, 어린 렘넌트 다윗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오늘 저 골리앗을 해결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힘을 낸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양심으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나이가 되면요, 이스라엘 만 15살부터 50살까지는 군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뽑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그것만 헤아렸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그런데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킵니다. 볶은 곡식과 떡은 이것은 형들에게 주고, 이 치저 열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천부장이 가서 정표를 받아오너라. 그래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러더니 형들이 책망합니다. 네가 왜 전쟁터에 왔냐? 어린 녀석이. 시키면 왜 구경하러 왔냐는 겁니다. 양은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나는 내 교만함과 완악함을 아는데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 사무엘상 17장 28절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내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전쟁터에 온 거기에 이유를 알았어요. 군인도 아닌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설 이유가 있다고 한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을 묻잖아요.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왕이 뭐 했지요? 골리앗을 꺾으면 나라 절반을 주고 사위를 삼고, 이런 말을 했다.
이걸 다윗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못마땅한 거지. 어쨌든 이유를 가지고 이 다윗이 말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한 겁니다.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왕이 불렀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큰 조직도 결국은요, 여론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앞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이 말은 아무개나 가서 막 고집부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다윗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난 어렵죠. 힘들지요. 괴롭지요. 괴로울 고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되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되면 고난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언약의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데 잠시 동안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말에서 잠시 고난당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을 보면 다윗이 목동으로 외로운 자리에 있었어요. 힘든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혼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에 글을 쓰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간에 힘을 기르고, 그 시간에 기술을 닦고,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뭐 합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무엘로부터 미리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언약으로 붙잡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목동이 아니라 이런 영적 상태로 다윗이 목동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상태로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잠시 있는 어려움이 두려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하고 불신자가는 불신앙의 말을 두려워하고 지나가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게 내 모습이라면 종교인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잖아요. 그때 천부장이 말하면 싸운다고 하니까 진짜 싸울 수 있겠냐? 왕이 말합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게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래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동인 다윗에게 이미 힘을, 실력을 기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보이지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번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 목을 베어서 돌아오잖아요. 이 다윗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18번 넘겼어요. 직접적인 게.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의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렇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왜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난도 오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정말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지요. 첫째가 누구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자기 생각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있잖아요. 과거 5, 60년대에 필리핀에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좀 유력한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이 청탁을 하면서 큰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거기는 금도 들었고 돈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뭘 부탁을 해요. 이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성의로 받아달라고. 그때 말했어요. 당신이 준 이 뇌물을 내가 받아서 내 자식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거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도 필리핀에 엄청 부패가 많은데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에서 50만 달러를 그때 내놓고 뭐했냐? 상을 제정했어요. 막사의 상이라고. 아마 우리 어릴 때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냐? 아시아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해마다 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짓을 위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인생이다.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범죄함으로만 우리 자식을 먹고 살린다. 그게 어째 복받은 인생입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 서야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악인의 꾀를 꼭 쓰면서 밥 3끼를 먹는다면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이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시내가의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편은요 2편으로 연결됩니다. 2편 1편에 보면 어떤 말이 있지요? 이 땅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되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판자를 대적하며 그랬잖아요. 나라들이 뭐 때문에 다투고 화냅니까? 민족들이 무엇을 꾸밉니까? 딱 하나예요. 왕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뭐요?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 거기에 언약의 사람들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대적하는 어리석은 그 일.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증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 여러분이 받은 복 이미 받았잖아요. 이제는 그 복이 실제 응답으로 여러분의 성취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냥 제자가 아니고 그냥 증인이 아니고 진짜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만 맞다. 그걸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내 생각 대신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주신 복을 확인하게 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듣고 악한 소리를 듣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날이,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참 전도와 참 선교와 참 성전과 참 후대 운동을 하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만남에, 그 읍과 가정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그 증거의 문을 열어주시되, 특별히 우리 예물드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복주시되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의 그 응답으로 우리 언약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